신명기 11장 8절부터 1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신명기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는 비결의 말씀이에요. 오늘 주신 모세의 설교 중에도 또 그 후대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도록 하나님 이미 조상적부터 약속하고 맹세하셨던 그 땅, 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가, 오늘 본문에 설명되어 있고, 또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8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명령에는요 이렇게 명령에 대한 조건을 순종하게 될 때에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것이죠. 그리하면 이후에 주시는 그 약속,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조상들에게 맹세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여기 크게 세 가지예요. 그 명령을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강성하게 할 것이고, 강성이 뭘까요? 강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강해지고 그것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더 잘 되는 게 번성이라고 그랬죠. 강성한 은혜를 주시고, 두 번째로는 또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9절 끝에 세 번째 약속은 장구하리라. 장구하면 오래 그 땅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들어가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어떻게 그들이 살던 애굽 땅과 다를까?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그 땅은 이미 앞에서 10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너희들이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그럼 애굽 땅과 같지 않으면 어떨까요? 그 땅은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애굽과 가나안의 차이는요, 애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곳이고, 이 가나안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그 차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세는 옛적의 애굽, 그 나라 강성하죠. 강대국이었어요. 또 거기 풍요한 땅이었죠. 그런데 이 가나안은 그곳과 비교할 수 없는 곳인데,
가장 질적으로 다른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제일 귀한 은혜예요. 그건 뭐예요? 임마누엘의 은혜, 임마누엘의 은총,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 기억해야 하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11절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그래서. 근데 애굽은 어떤 땅이었는가? 10절 끝에 보면은 파종한 후에도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그 물을 끌어오려면은 발로 이렇게 밟아줘야만 물이 이렇게 퍼 올라와서 그 밭에나 그 논에다가 물을 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파종한 다음에 그 물을 계속 밟으려면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그 땅은 그렇게 발로 밟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하늘에서 비를 다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를 내려주시는 걸 어떻게 하는가? 또 여기 13절을 보면은요, 그들이 이제 이 말씀 속에 12절 끝에 한 번 더 보고 갈까요? 그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곳이다. 한 해 동안에 시작하는 날부터 그 해가 끝날 때까지 1년 내내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시는 곳, 그 하나님의 눈으로 그 땅을 항상 지켜주신다고 하는 은혜,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면 뭐가 두려울까요? 두려움 없어요. 또 함부로 죄도 안 짓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시는데 어떻게 쉽게 죄를 집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의심하기 때문에가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죄를 짓고 또 너무 쉽게 낙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잠시 힘들고 고난이 있어도요, 그거를 너끈히 이겨내는 거예요. 이 고난 끝에 하나님이 어떤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까를 기대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 하나님의 눈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확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실제 생활 속에서 내가 그걸 믿고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또 13절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만일 청종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오늘 제목을 여기서 땄어요. 청종하며 또 사랑하며 섬길 때. 그런데 그 섬김이 예배라고 그랬죠. 예배자의 마음은 항상 그 마음이 흩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온전한 마음, 전심으로 온전한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럼 청종은 뭘까요? 청종도, 청은 경청이라는 말씀이고 종은 순종이라는 말이에요. 경청과 순종을 합친 말이 청종이에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게 경청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것이 청종이에요. 그럼 그렇게 살면은 그 말씀의 능력 그대로가 나타나는 거죠. 청종하는 믿음,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길 때 어떤 은혜가 있는가? 14절 그 땅에 들어가면은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릴 것이라. 그 땅은 비가 많이 오는 땅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는 밤과 낮의 기온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아침마다 이슬이 흥건하게 맺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슬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아침마다 이슬이 흥건하여 그 땅이 또 농사 짓기에도 좋지만은 비를 필요로 할 때는 꼭 두 번의 비가 내리는 거예요. 이른 비, 늦은 비. 그러니까 이른 비는 뭐냐 하면 파종할 때 내려주시는 비가 이른 비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가을에 파종하기 때문에 가을에 내리는 비, 파종기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고, 봄에 추수하기 때문에 추수 때 내리는 비가 늦은 비예요. 그러니까 추수하기 전에 한 번 더 비가 필요한데 그렇게 비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파종기에 이른 비, 추수 때 꼭 필요한 늦은 비, 이건 뭐예요?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신다. 적당한 때 내려줘야죠. 적당하지 않을 때 내려주는 거는 저주예요. 비도 꼭 필요할 때 내리는 비가 복된 비지, 필요하지 않을 때 내리는 비는 그거는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얼마나 세심한지, 이른 비, 늦은 비의 은혜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심으로 그 결과로 곡식과 포도주 기름을 얻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가축을 위해서 들의 풀을 주심으로 먹고 배부를 것이라. 가축도 잘 된다는 거예요. 농사도 잘 되고 가축도 잘 되고 이렇게 잘 되게 하시는 은혜. 그래서 이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어디서 주시나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이 어디예요? 여기에요.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여기 주님의 전이 은혜의 보좌예요. 원형은 어디냐면 천국이 은혜의 보좌요, 모형은 여기 성전이, 이곳이 은혜의 보좌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전에 나오는 신앙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요즘 코로나 이후에 이거 유튜브라고 그래서 거기 안주하면, 거기는 유튜브에 안주하는 신앙은 그게 은혜 보좌가 될 수 없습니다. 원형은 천국의 은혜의 보좌가 있고, 모형은 여기 주님의 전에 은혜의 보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긍휼하심을 받아야 돼요.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불쌍히 여겨주실 때 그 다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연결되는 겁니다. 껑충 뛰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자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를 여러분 삶에서 경험해야 돼요. 저는 현실에서 이런 걸 경험하면서 살아요. 근데 어제도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제가 처음 출연했어요. 그러니까 방송에, 생방송 처음 출연하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런데도요, 제가 여러분에게 중보를 요청했고 또 실시간으로 보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메시지를 보내주면서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요. 힘이 났어요. 그리고 방송하는데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또 거기 저 혼자 홀에 들어가 있고, 저 앞에 조종실에는 거기 진행하는 PD하고 돕는 두 분이 거기 이제 기술진이 들어가는데, 방송 중간에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평소보다 전화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말씀하기를 목사님 영성이 느껴진다고 피드백을 줬습니다. 그게 제가 잘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또 저도 평소에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매 순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진행을 잘하시냐요? 뭐를 잘합니까? 제가 두려운 마음 가지고 거기 들어갔는데, 다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저를 지켜주시니까 담대할 뿐입니다. 기도하는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하는 모든 분들과 더불어 이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실 때 이렇게 귀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시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일상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겁니다. 신앙은요 이렇게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이런 귀한 은혜를 기억하시고 16절 17절에는 하지 말아야 될 것, 조심해야 될 것. 그래서 여기 모세가 설교하면서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뭐예요? 조심하라. 그러면서 또 표현하길 두렵건대. 모세가 이 두려움을 가지고 그들에게 신신당부하는 내용이 마음에 미혹하여, 미혹이 뭐예요? 마음에서 속이는 거예요. 마음을 속이는 일들. 그게 어떤 일일까?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마음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마음이 미혹을 당하면은 다른 신을 섬기게 되고 절하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하늘을 닫아버릴 것이다. 그럼 하늘을 닫아버리면 이른 비 늦은 비 안 내리죠. 그러면 농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문이 닫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문이 닫히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면 은혜의 문 닫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일을 하면 은혜의 문은 닫히는 거예요. 닫힐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일이 뭔지 알죠? 불안해져요. 기도 안 돼요. 그런데 은혜 하늘의 문이 열리면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편안한지 몰라요. 여기 이 말씀을 잘 새기셔야 돼요. 두렵건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늘을 닫으실까 봐. 그래서 비를 내리지 않으므로 땅이 소산을 내지 않고 결국은 여호와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느라 망한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 것도 망하는 것도요 다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요. 오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복을 받으면 복을 받는 이유가 있고요, 일이 안 되고 꼬이면은 또 여러분 나름대로 내가 벌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으면 그 자체가 이미 벌 받는 거예요. 믿으면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평안함과 담대함이 있다고요. 그거 없으면은 우리 믿음을 바르게 세워야 된다고요. 그러면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늘 하나님께로 향하고 마음을 다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이런 귀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십시오. 또 오늘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서, 우리 유튜브에는 우리 성도들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 아닌 분들이 제가 몇 명 알고 있는데, 저는 유튜브에 이름 올리는 분들도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에 올라온 분들도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사인을 주시기 때문에 저 기도해요. 또 오늘 감사한 건 보니까 또 우리 라헬이네 엄마 아빠도 그냥 또 이 새벽에 다 이렇게 새벽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 여러분 이렇게 유튜브로 들어오시든지 뭐 하든지 저는요 축복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